오늘은 요한일서 1장이랑 2장을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두 달 가까이 이 요한일서를 한 건가? 두 달 더 한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이렇게 길게 하면서 이 요한일서에 대해서 쪼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눠보고 암송도 했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에서도 한번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어쨌든 서신서니까 편지를 이렇게 나눠서 보진 않잖아요. 누가 이렇게 아이니가 뭐 저희한테 편지는 아니고 맨날 그림 같은 걸 그리는데 글씨를 못 써가지고, 사실은 근데 어쨌든 10장을 그려든 20장을 그려든 한 번에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신서는 한 번에 쭉 봐야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한 번에 쭉 이렇게 이 2주간 이렇게 보시는 것,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권해보고, 지금도 한번 암송을 할 때 요한일서 1장, 2장을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것을 요한 계시록까지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이 요한일서, 물론 다 모든 성경이 다 완벽하고 좋지만, 저는 새신자를 가르칠 때는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르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요한복음을 참 많이 하는 이유가 비유가 참 많고, 또 요한복음은 좀 설명을 많이 해줘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강렬한 경우 많고, 또 마태는 좀 되게 어려운 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이렇게, 물론 요한복음이 영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풀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꼭 한번 암송을 2주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같이, 저랑 같이 안 해도 되니까 같이 할 대상을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다 비대면이니까 예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예배에 목말라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처럼 길게 하진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행아웃이나 뭐 페이스톡도 되죠. 1대1이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암송을 좀 해보는 것도, 우리가 누구한테 사실 가르쳐야 진짜 제 것이 되거든요. 그게 이 쉐마의 원리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칠 때 자녀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 되는 거. 그래서 부모 세대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때에 주님을 제일 가장 친밀하게 만나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자신의 아이를 가르칠 때 그 아이가 가장 친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대상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잊어버리게 놓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너희가 가서 가르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자기 것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한테 이 생명의 복음을 날라서 같이 암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하면 분명히 암송하는 것에 굉장히 다들 좋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이렇게 권하기는 한번 꼭 1대1이라도 한 명을 붙들고 암송을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송 그룹은 그 암송대로 그 지금 운행을 쭉 이제 하시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같이 그 그룹을 운영하시면 제일 좋거든요. 뭐 다단계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먼저 요한 1서 암송할까요? 네. 요한 1서 10절밖에 안 되죠. 우리 요한 1서 1장은 특히 요한복음과 정말 판박이다. 정말 이 한 장에 요한복음을 다 뿌려가지고 넣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내 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릴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라 하시나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나 온통 집중하며 암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 선포할 때 이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발 밑에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여기서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때 그 이단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죄가 없다고 말했나 봐요.
그쵸? 이 얘기가 지금도 하잖아요. 구원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뒤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바뀌어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했었나 봐요. 갑자기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것이 잘못된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엔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 사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의지로, 가치관으로 저건 잘못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거는 별로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고, 우리 안에 기준이 명확하게 말씀이어야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준이 말씀인가, 이걸 굉장히 자기를 계속 돌이켜보고 관찰해 보아야 하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했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걸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제 생각과 제 의지가 먼저고 제가 느끼는 게 먼저더라고요. 항상 저도. 근데 얼마 전에 진짜 웃긴 일이 있었는데, 저 혼자 아인이랑 아인이 아빠는 차에 있고 저 혼자 뭐를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인이가 뭐가 먹고 싶다, 감자튀김이나 치킨 너겟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사러 갔어요. 근데 줄이 긴 거예요. 거기가 사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고등학생 돼 보이는 이 학생 둘이 이렇게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봤더니 걔들이 거기 매점이 거기 지점이 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있더라고요. 현금 안 받고 카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현금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어른 다 카드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점장 같은 분이 나와서 원래는 안 되는데 카드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현금을 받고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하더니 이제 받아왔어. 그 친구들은 받아와가지고 제 옆에 앉아있고 저는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렇게 벨이 띠링 울려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한참 나가서 이렇게 그 가게까지 앞에 갔는데 거기 5,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쥐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5,000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순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거 가졌다가 하나님한테 무슨 벌을 받으려고. 진짜로 뭐 양심에 꺼리 끼고 이런 거 전혀 아니라, 내가 이거 가졌다가 또 하나님한테 무슨 벌을 받으려고 하고 이거 누구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 학생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현금밖에 없었잖아요. 가가지고 혹시 이거 현금 떨어뜨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은 모르겠대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모르겠대는데 아마 떨어뜨린 것 같다, 한번 확인해봐라 하고 이렇게 주고 나오는데, 내가 진짜 작은 일인데, 사실 너무 작은 일인데 어떤 죄를 그 사실 사소하지만 도둑질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각엔 별거 아닌 것처럼 되게 작은 죄처럼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짓겠는 거예요. 그 죄를. 진짜 무서워. 갑자기 순간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5,000원 주었다가 뭔 날벼락을 맞으려고 해서 제가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닌데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변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고 그런 것도 너무나 제일 베스트지만, 우리 어른들은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죄된 습성이 너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면 안 된다는 강한 어떤 이런 말씀의 이런 명령,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건가, 이런 어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다시 한 번만 선포할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둡니다.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담고 둡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밝히 보며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속에 간구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요한일서 2장, 이게 암송이 좀 되셨어요? 이거 좀 헷갈리죠, 많이. 어쨌든 혹시 제가 드린 이거 프린트물 같이 해서 프린트해서 붙이실 수 있으세요, 집에? 정윤자매님 되세요? 프린트가 되시나? 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프린트 되세요? 프린트가 없어요. 네? 프린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며칠 프린트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안 고쳐져가지고 프린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뵈면 이거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일 그냥 뭐 좀 단순하지만 제일 좋은 게 이거 많이 붙여놓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써셔도 되겠다. 쓰셔도 되겠다. 대단한데? 쓰셔가지고 자주 이렇게 화장실 앞이나 이런데 자주 붙여놓으시고, 보통 이제 뭐 기도문도 많이 붙여놓고 집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요절 한 절 두 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액자에 막 이렇게 걸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좋긴 좋아요. 이렇게 장으로 해가지고 네. 안방에는 요한 1서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붙여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컬렉션처럼
자기가 외운 거 붙여놓으면은 그 신기하게 그거 붙여놓으면은 그거 안 까먹으려고 몇 번씩 읽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그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왜 대동강에 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이제 성경 가져가서 벽지로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벽지 써가지고 그거 읽다가 신앙이 생겼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대학교 때 그 처음 얘기 들었는데 그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 그때는 뭘 믿은지 모르겠어. 제가 뭘 믿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집회나 아니면 뭐 철야나 이런 예배 드리고 집에로 가면은 영적 공격이 심해서 자기가 무너진다. 뭐 더 싸우던지 집에 오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 더 기도를 하고 더 뭐 마음을 더 지켜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뭔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뭔가 생활로 이제 가면은 지식으로 아는 건 더 많아지니까 더 비판하게 되고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러니까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삶과 내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때문에 진짜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거 암송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냐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켜주는데, 계속 목사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서라도 안 할 텐데, 저 진짜 무서워서라도 말 안 하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 진짜 얼마나 제가 못됐냐면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사러 가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컴플레인 걸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진짜 못해가지고 컴플레인 걸고 싶다가도 그냥 나중에 저 사람 뭐라 했다고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하나 그냥 이런. 우리 아이니 아빠한테도 맨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로 온다고 생각해봐. 맨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저 사람이 우리 성도로 온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이제 그렇게라도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맞게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갖는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교회들이 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막 저처럼 안 하더라도 정말 꼭 알았으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꽤 많이 만났어요. 저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이게 진짜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우리 암송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2장을 암송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대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달라. 이 말씀을 그냥 사용하려고, 이 말씀을 그냥 나의 지식으로 많이 알려고, 아니면 이 말씀의 어떤 외우는 어떤 과정 가운데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으로 우리가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하나님 어기고 또한 죄를 짓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정말 슬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정말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발가벗긴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소서 주님의 그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의 결심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을 이미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낙심한 것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예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 전능하시고 정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의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겸손히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주를 알리라.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아멘. 제가 중간에 14절에 틀렸어요. 아시죠? 갑자기 순간 여기 할 때 긴장돼가지고 자꾸 똑같은 말 할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이제 할 때는 뭐 암송할지는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했으면 좋겠다고 혹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같이 이렇게 나누니까 좀 알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올리셔도 되고, 또 제가 이것도 자꾸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저 채널에 가보면 애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꼭 이제 교회 안 나간 애들 너무 많을까봐 제가 마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권해주셨으면은 주변에.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다 줌이나 이런 거 다 애기들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거는 좀 짧게 했거든요. 일부러 애들 하게.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암송을 같이 하면 좋겠다. 저희 말씀을 저희 교우라는 건 절대 아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오시지 마시고 정말 절대 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지역교회 다니시면서 지역교회를 섬기시면서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이거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점점 이제 저는 암송을 정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정말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어디서 제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동료들이랑 자기랑 다 이렇게 일했는데 동료들은 죽고 자기만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그 쇼크가 와가지고 뭐에 쇼크가 왔냐면 그 사람들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삶의 그 무게가 쇼크가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같이 했으니까 그 일도 자기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뭔가 생명에 대한 그 무게가 너무 컸다는 거여서 그거를 사명자들은 알아듣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얘기를 이제 일반 그런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TV에서 했는데 다 알아듣는 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사명자들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고 저도 무슨 생명을 뭐 살리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과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그 무게가 저도 요즘에 좀 더 점점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뭘 엄청 막 사역을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그 무게가 되게 크고 근데 여러분한테도 좀 그런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닐까 같이 이런 사명이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저랑 공통된 분들도 계시지만 공통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도 이 암송을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오해도 많고 뭐 너무 힘들어하고 좀 어느 정도 되려고 하면은 이제 안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계속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는 게 중요하고 뭐 한 달만 하자, 두 달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암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같이 주변에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같이 그렇게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